바이블 스터디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내용 가지고 사사기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했던 그 미가라는 인물로 시작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그 미가와 같은 수준인 이 단지파 이야기도 같이 보았죠. 그 미가와 단지파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뭐였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종교 활동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이 참 많은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하지만 그 종교적인 언어는 가득하지만 그 장 가운데 성경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하지만 한 구절도 성경적이지 않더라. 근데 그것이 미가의 어떤 사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준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 것이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것도 아닌 상태다.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이 그들의 상태인데 그 절충안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곤경에 빠지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혹은 이 내용을 왜 굳이 기록하셨을까? 대신에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 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을 만큼 아주 약간 기이하거나 아니면 끔찍하거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쩌면 최고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유에는 또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새로 하나 시작되는데 인물이 하나 소개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이제 레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라는 인물이 소개되는 것을 좀 보았는데 그 소개가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이상합니까? 서울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어색하지 않지만 이때는 어색한 소개 방법이었는데 왜다? 이 당시의 소개 방법은 어느 지파의 누구다,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미가는 어느 지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얘기하지 않는 그저 에브라임 산간지대 어디에 사는 이 미가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미가 이야기가 미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사사기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에서 지금 19장 1절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다. 미가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라도 했는데 지금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 사람, 이거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끝날 때까지 사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그 누구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사기는 그들 중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실 그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는 성경입니다. 죽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계속 사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어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이름이 하나씩 열거되었는데 19장부터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나와서 하는 일 속속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떻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음을 처음부터 보여주고자 이 레위 사람의 이름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구나. 그죠? 그래도 17장 종교활동이지만 열심히 했던 그의 미가는 그래도 이름은 불러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심각하게 이들이 빠져버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 꺼진 방 안에서 이제 눈을 감고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일처럼 지금 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절에서 이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한 명 데리고 살았는데 이 둘 사이의 어떤 결혼 생활이 이제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 아버지의 집, 친정이죠.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첩이 가버린 지 4시간도 아닌, 4일도 아닌, 4주도 아닌 4개월 뒤에야 이 레위인이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더니 누가 자기를 맞이합니까? 이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아버지, 자기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이제 사위 왔다고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환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장인어른의 집에서 무려 5일 동안이나 머물다가 겨우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2박 3일 동안은 사실 이 장인이 아이고 사위가 오랜만이었는데 같이 좀 재밌게 먹고 마시면서 좀 시간을 보내자라고 요청했을 때 2박 3일 정도는 이 레위인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이게 좀 지겹고 그냥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아니 무슨 소리 뭐 벌써 가냐, 하룻밤만 더 있다 가지 라고 요청하죠. 그 레위인도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가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 장인어른이 아니 또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냐, 지금 점심 차려놨으니까 점심 먹고 출발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지금 저녁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때쯤 레위인은 완전히 이제 거절하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나가는 것이 어떤 19장 초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 장인이 사위를 환대해 주는데 좀 정도가 지나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5일째 되는, 간지 5일째 되는 오후에 겨우 출발을 합니다. 집으로. 에브라임 산간 지역으로. 그죠? 그런데 예정대로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출발했으면 아마 저녁쯤에는 거기 도착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출발을 늦게 한 나머지 하룻밤을 이제 꼴딱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종들이 주인님 지금 해가 떨어지고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곧 도착하는 저 여부스라는 동네, 저 동네에 가서 하룻밤 좀 신세를 지고 자고 갑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사기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지금 이 레위인이 말하는 다른 민족의 성읍이 어디입니까? 아까 보았던 이제 종이 가자고 외쳤던 여부스 사람의 성읍 여부스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은 레위인은 이제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성읍, 다른 민족이 지배하는 거기서는 하룻밤 자지 않는다. 여부스를 좀 지나서 이제 기브아가 좀 이스라엘 지파가 다스리는 곳이니까 거기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밝힌 여정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출발해서 여부스를 지금 지나고 있고 종은 여기에서 자자고 했는데 아니야 좀만 더 가서 여기서 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고 본인 집인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인이 밝힌 자기 어떤 여정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도착한 여부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부스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의 도시다? 이방 민족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차사기 초반에는 차사기 때는 이 처음에 땅 분배해 줄 때 이스라엘한테 예루살렘을 안 주셨나 보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여부스 지역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해 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점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2장에 가면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땅에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그냥 뭔가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전히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1장 21절에서는 여부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19장 12절에서 레위 사람의 판단은 뭡니까? 그냥 저기는 이방 민족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쯤에는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때쯤 오니까 이스라엘 없고 이방 민족의 땅이야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것,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어떤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방 민족과 같이 산다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잘 조절하면서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결국 완전히 뭐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이 한 공간 안에 같이 둘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한 공간 안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두 주인을 콕 집어가지고 너희는 이 재물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우상과 이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재물, 이 돈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뭔가 불충분하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의 답들이 구약에서는 우상이고 신약에서는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만 조금 부족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상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다른 민족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이고 신약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재물로 내 안정감을 좀 두어야겠다는 것은 또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잊은 것처럼 삽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사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민족들과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농경사회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기밖에 밖에 더 있냐? 우리에게 무슨 농경기술과 어떤 지혜가 있느냐? 이 땅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들의 기술, 가나안들의 문화, 가나안들의 종교,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쉬지 않고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큼직큼직한 거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동안 행하고 살아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 사사기 1장 21절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 땅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보냈다면,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두 민족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했다면, 그래서 이 레위인이 기브아가 아니라 여부스,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면 아마도 이 이후에 있는 그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은 그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뒤에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종들의 요구를 좀 무시하고 겨우 기브아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여기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동네거든요. 어쨌든 자기 형제 지파가 다스리는 곳에 도착했는데 지금 동네 분위기 약간 스산합니다. 그죠? 보통은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오면 좀 환대해주고 잘 대접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왔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 광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식구 데리고, 그런데 그들을 환대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더라. 종들한테 내가 큰 소리까지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이상하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곳을 못 구하고 길거리에서 자면 어떡하지?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노인, 할아버지 한 명이 그 레위인 일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소? 그가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아멘.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 노인이 할아버지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본 적 있죠. 그죠? 이 레위인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여기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자기 동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일본에 약간 일 때문에 잠깐 갔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본은 제가 아는 교회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찾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 교회는 아마 이 교육관보다 약간 좀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비슷했나? 하여튼 이 정도 크기인데 장의자가 있고 약간 어둑한 분위기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근데 마침 한인교회 비슷하게 해서 일본인 한 절반과 한국 사람 절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스스로 통역을 하셨어요. 일본어로 설교를 막 잠깐 하시고, 한국어로 또 설교를 이렇게 또 하시고, 일본어로 이렇게 또 하시고, 한국어로 하시고. 굉장히 그 열정을 하시면 아직도 기억하는데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제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장의자 맨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는데 제 라인에 앉아 있던 한 100발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약간 할머니지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서 좀 말을 걸어보려는 찰나에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 사람이죠? 네.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전 일 때문에 와가지고 원래는 부산에 살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할머니가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부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악수를 하고, 그죠?
친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부산 어디에 살았냐고 하길래 제가 저 부산 영도에 살았습니다 하니까 자기도 영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영도 출신 만나면 진짜 반갑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악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영도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냐 하길래 저 영도에 저는 그때 제1영도교회라고 제가 아주 유서가 깊은 120년 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거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께서 엄청 감격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제1영도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권사로 있다가 이제 이민 오면서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하여튼 갑자기 예배에 어떤 멀쩡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청년이라니. 그래서 약간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좀 있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일까요? 우연히 간 일본의 한 교회에서 만난 이제 할머니가 부산 영도 사람인데 그분이 저와 같은 영도교회 권사님일 확률.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하여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쨌든 제가 나갈 때 그분이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면서 용돈 같은 것도 막 챙겨주시고 그렇게 전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뭔가 손에 한가득 이렇게 안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따뜻한 느낌이죠. 뭐라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어떤 그분의 마음. 왜? 타지에서 같은 교회 성도를 만났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도 아마 레위인과 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결국 이 레위인이 어디 출신인지 다 듣고 나도 같은 이제 고향 사람인데 하면서 이것저것 막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네가 뭐 다 얘기해도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잠만 편안하게 자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노인이 어쨌든 이것저것 잘 챙겨주면서 이 레위인이 잘 쉴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줍니다. 이제 이 노인의 환대 속에서 레위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자면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요.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가지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이들이 요구하는 거 뭡니까? 너희 집에 있는 그 손님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굉장히 음란한 요구입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들을 말리면서 하는 딜이 뭡니까? 자기의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하고 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장면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에 멸망당하기 딱 직전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소돔과 고모라 아니야? 라고 떠올렸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것 떠올리라고 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소돔과 고모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롯이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였는데 지금 사사기 19장은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세상이 이만큼 썩었고 타락하고 했구나 라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원통해야 한다면 사사기 19장을 보면서는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급으로 타락했구나라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심판받아 멸망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의 삶이 지금 멸망하기 딱 좋은 지경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네의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협상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주인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자기의 어떤 생명과 자기의 어떤 이 거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자기의 첩을
밖으로 이렇게 내줍니다. 이 레위인이 여러분, 이 첩이 자기 집에 가버린 지 4개월 만에 쫓아갔다고 해서 그렇게 막 따뜻하거나 사랑이 많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정하고 비정하고 자기 살 길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아주 비열한 사람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까 노인하고 이 레위인의 대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레위 사람에게 이제 물었을 때입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레위 사람 하는 말입니다. 이 노인한테. 또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실로거든요. 근데 실로는 자기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간지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레위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전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이 노인과의 대화에서 이 한마디 하는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나 레위인이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 아닌데 가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아서 일을 해결하고 가는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자기 집에 가는 길에 들리려면 또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뭐랄까 루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어도 불필요한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누가 저한테 김준석 씨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그냥 보통 답은 뭡니까? 저 온리즈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요? 저 온리즈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전도사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말이죠. 그죠?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사람인 양 나를 스스로 수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 그냥 에브라임 갔다가 아내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근데 실상 이 사람 하는 건 뭡니까?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의 특권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뭔가 이제 자기 어떤 레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굉장히 세우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머물 곳을 필요하니까 우리를 좀 재워주십시오. 굉장히 또 자기를 이만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한편에서는 이 레위인의 자존심을 이만큼 내세웠다가 근데 혹시 이 노인이 나를 재워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또 자기 어떤 나그네로서의 어떤 열등감을 또 이만큼 보여줍니다. 어떤 자기의 안위와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며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말로써 보이는 어떤 레위인의 성격은 이런 것이었는데 진짜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저 사람 내놓으라 했을 때 나 말고 우리 아내를 내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 요구는 또 받아들입니다.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학대하다가 새벽쯤에야 이제 놓아주죠. 그 여자는 노인의 집까지 겨우 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이 여인은 굉장한 고통과 학대에 시달렸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첩을 내어준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가 밤새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레위인은 밤새도록 잘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집으로 출발하려고 문을 엽니다. 사사기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밤에 푹 잘 잔 것도 좀 열받는데 이 머릿속이 온통 빨리 이곳을 떠나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첩이 뭐 있든 없든 찾든 못 찾든 일단 내 갈 길을 가야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아내를 찾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아내가 있었고 근데 아내가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좀 다독거려 주거나 아니면 좀 급히 좀 치료해 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좀 정신이 들 때까지 좀 기다려 주거나도 할 법한데 이 마음이 바쁘죠. 가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제 노인한테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던 어떤 약간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어젯밤에는 안 재워줄까봐 공손하게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부탁했는데 근데 이 아침에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 아내에게는 그냥 짐짝처럼 여기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인이 일어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아무 대답이 없는 그녀를 그냥 당나귀에 짐 실듯이 싣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보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아내는 언제 죽었을까요? 이미 밤에 죽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죽었을까요? 그럼 28절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의 시체가 이제 아내죠. 아내의 시체를 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레위인은 그녀를 그냥 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약간 지금 어떤 번역의 결이 좀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개역 개정뿐 아니라 만나실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전통을 따라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실었을 때 이미 시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아무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었으면 그냥 죽은 게 맞습니까? 약간 좀 물음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본문에서 여기서 시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냥 여기처럼 우리말 성경처럼 그녀를 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번역은 사실은 이제 이 시체를 실었다라고 한 것은 일종의 약간 해석이 담긴 번역인 것입니다. 아내가 밤사이에 죽었다. 아내를 죽인 것은 밤새 아내를 욕보인 그 불량배들이다라는 해석을 담은 어떤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친절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처럼 시체가 아니라 그냥 그녀를 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더 잘한 거죠. 어쨌든 사사기에서는 뭐냐? 이 여자의 상태를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언제 죽었는지 사사기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여자는 레위인의 대답에 답을 못하는 것일 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원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여자를 나귀에 실은 것이지 시체를 나귀에 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내를 죽인 것은 누구입니까? 밤새 욕보인 불량배들입니까? 아니면 아내를 치료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출발을 강행해버린 이 레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실은 사사기 자체에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불량배들과 이 레위인 모두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은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지 못하니까 어떤 자기의 분노에 이후에 가득 차게 됩니다. 도착하니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마치 짐승을 토막내는 것처럼 이 자기 아내를 각을 떠가지고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각 지파마다 다 택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은 뭡니까? 노인 앞에서는 자기가 유리할 대로 우월감을 보였다가 열등감도 보였다가 그렇게 하다가 근데 자기 아내에게는 굉장히 비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아내의 시체를 각을 뜨면서 이 증오와 복수심으로만 가득 찬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불량배들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 레위인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레위인, 미가의 레위인은 이 돈과 명예 앞에서는 이 사적으로 제사장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 주에 나온 레위인은 이 악에 가득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굉장히 분노하고 깜짝 놀랍니다. 지파마다 택배가 와서 상자를 열었더니 어떤 사람 사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 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받았더라.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수신을 알아보니까 저 레위인이라는데 레위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보냈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보낸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말 듣고 이 이스라엘 전체는 이 한쪽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한쪽의 말도 들어야죠.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야 어떻게 된 거냐 이 레위는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싸워서 해결할래?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해줄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래?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이 양쪽의 말을 다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파는 이 베냐민 이쪽의 말 듣지 않고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레위인의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군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다 일어나서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모든 자들이 선동당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큰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마를 때까지 진짜 다 사라집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진짜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지경까지 가는 게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20장,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대책회의, 소집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레위인 말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고 다 결정해서 전쟁하자. 땡땡땡.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땡땡땡. 하고 다 결정한 후에 그 결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20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애초에 레위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때는 아무런 기도나 또 물음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것을 다 정한 다음에 그 다 끝에 하나님한테 겨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엎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단 아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나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안 물어도 될 건데 그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앞에서 본 적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주었다. 이것은 여러분 사사기 1장에 그래도 좀 분위기 괜찮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 중 먼저 누가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가라.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이 아까 20장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사기 20장에서는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누가 나가야 될까요? 같은 질문인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1장에서는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20장에서는 자기 형제와 싸우기 위한 질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도 약간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가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 주겠다. 유다 지파를 말씀하시고 승리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근데 1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20장에서 유다가 먼저 가라 하고 끝입니다. 그죠? 승리에 대한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들 간의 싸움을 허락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리액션으로 우리 옛날에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승리했지. 그냥 그걸 좀 모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묻는 척을 좀 해볼까 하시 그런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긴 하시는데 유다 지파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크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1장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시 1장 볼까요? 이게 여러분 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 보어가 아주 완벽하게 구성된 세심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문법상으로. 그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아까 20장에서 어떠냐면 일단 약속이 없고 그리고 유다가 먼저 갈 것이라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유다 first 끝입니다. 주어만 있고 이 동사 이거 아주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래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 가야 될까요? 1장에서는 그래 누가 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친절하게 세심하게 다듬어 주시는데 근데 20장에서는 누가 가면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first 뭐 친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기가 불편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랬으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쳐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어떤 승리의 염원을 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하고 싸울 때 뭔가 효율하게 있었으니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냥 구색만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온 이 최악의 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이 한데 뭉쳐서 자기 형제를 이 땅 위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정말 잔혹하고 또 잔인하게 베냐민을 공격하면서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수만 명이 죽고 겨우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자가 남자 600명이었습니다. 다 죽었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겨우 600명만 남았을 때 이 600명도 사라지면 이제 진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그때쯤에 이스라엘이 정신 차립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베냐민 지파 또 어디 갔어? 지금 저기에 모여 있는데 저거밖에 없어. 하는 거죠. 완전 지금 베냐민 지파를 뭐 하는 것이냐면 지금 진멸하러 간 것입니다. 진멸. 깨끗하게 쓸어버리러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요만큼도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러 가는 일에 대해서는 진멸하러 진짜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듣는 척 맞는 척 했는데 근데 정말 자기들 손으로 자기 형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을 좀 자각한 후에 이스라엘이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라고 이제 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머리를 모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래서 그들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그 600명한테 신부감을 다 구해주자.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번성하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약간 어처구니 없는 결론인데도 그럼에도 이 결론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베냐민 지파 치러 갈 때쯤에 어떤지 맹세를 했냐면 베냐민 지파를 다 없애버리니까 설령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스라엘 우리의 딸들을 하고는 절대 베냐민 지파를 결혼시키지 않는다. 라는 맹세와 사역을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딸이 그들에게 가야 어쨌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서 남아서 할 텐데 자기들끼리 이미 다 그렇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보내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서약해. 다 서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맹세 아니죠. 그죠? 자기들끼리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멋대로 맹세한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 또 딱 서 있어가지고 또 고민하는 것이죠. 그 사사기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그 미스바에서 맹세할 때 미스바에 안 온 사람들 혹시 있어? 그 숫자를 세보니까 한 동네 사람들이 몽땅 빠졌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랏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 맹세할 때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묘안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야베스 길앗 지역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전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그 동네한테 협조를 구한 게 아니고 어떠냐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보기에 필요한 어떤 처녀는 남겨놓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400명을 구해서 베냐민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 베냐민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한테 주고자 하는 평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한 동네 쳐들어가서 필요 없는 사람 다 죽이고 필요 없는 사람만 끄집어가지고 강제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남자 600명인데 그 동네에 다 뒤져도 400명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200명이 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200명을 또 어떻게 채우냐라고 고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남은 자들한테 어떻게든 여자를 구해줘야 한다는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죄인가? 이 죄가 아닌가도 그냥 구분하려는 시도도 없이 어쨌든 이 목적만 이루면 뭐든지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내린 결정은 뭐냐면 굉장히 더 최악인데 어떤 것이냐면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 같이 읽기 좀 민망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소.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시해 말했습니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살펴보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밭에서 달려나가 실로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들 안으로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순서대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아내로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복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라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200명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결론이 뭐였습니까? 베냐민 남자들아, 실로에 가봐. 실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집이 있는 그곳에 때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열린다. 거기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가면 돼. 그래서 200명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되고 혹시 그의 어떤 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막 뭐라고 하면 뒷감당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납치된 딸의 아버지나 형제가 나타나서 항의를 하면 지금 어떻게 말하겠다? 22절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납치해 간 것을 분노해서 얘기하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상황 알잖아요. 좀 안 좋은 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 집 하나 살리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은혜로 좀 이렇게 준다는 셈 치고 넘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가증한 일을 하면서 지금 그들의 입에, 이스라엘의 입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런 악독한 일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왜 그 길앗 동네를 점령하고 실로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납치해 가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순전히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자기의 딸을 주지 않기로 한 그 약속 맹세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에 입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했던 그 서원 때문에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래서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했던 그 입다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네와 다른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레위 사람의 탄원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의 첩을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딸들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움직인 것, 베냐민을 싸워서 없애버려야겠다고 했던 그들의 움직인 어떤 동기는 뭐냐면 뭔가 거룩한 정의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그 의로움에 싸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전부 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수준으로 다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 이 개인의 의로움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아주 무거운 어떤 무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지경까지 타락했습니다. 폭력을 쓰면서도 평화를 위해서다. 납치를 하면서도 은혜로 하자. 라고 얘기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수준. 딱 멸망당하기 딱 좋은 지경까지 떨어졌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살기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아주 많지만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니 하나님 뜻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형제들을 너희가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너희 형제들에게 도울 것을 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사사기의 지파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고 시체가 묻어 있고 칼이 묻어 있고 증오와 복수와 악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 지파를 끝장내고 같이 다 타락해가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이스라엘에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며 살아라는 것인데 좀 너무 멀어 보이죠.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현 시점의 이스라엘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룬 이 본문 29장에서 21장은 좀 이렇게 빨리 좀 지나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성경을 통독할 때도 좀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레위기의 제사법도 그렇지만 또 역대기의 또 족보들도 그렇긴 한데 오히려 저에게는 그 어떤 레위기 제사법과 역대기의 족보보다 이 사사기 마지막 세 장이 진짜 더디게 읽혀집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 읽을 때마다 이만큼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같이 좀 분노가 막 일기도 하고 또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또 느끼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뿐입니까? 내 삶 곳곳에 살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이 또 같이 겹쳐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더러움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고 떠올라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한심하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한심하게 여기고 지금 얘들 왜 이러니? 라고 할 때마다 사실 그 시선이 그대로 나에게 투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좀 힘듭니다. 제가 바이블 스터디 그 사사기 오늘 마지막인데 사사기는 계속 준비하면서 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나온 이스라엘의 타락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타락 중에서 또 그 타락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것도 아닌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타락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세대, 그게 사사기 2세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뭘 기뻐하시고 정말 뭘 원하시는지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들의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들이 받고 싶어 했던 것은 미가의 집에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어떤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이었을 뿐이고, 오늘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누가 먼저 가서 죽일까요? 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민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했던 그 질문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 자기 형제를 죽이러 가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어떤 승리의 어떤 기념품 삼고자, 어떤 승리의 부적 삼고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던 그 진멸을 자기 형제한테는 해버리는 이스라엘. 근데 그것을 수습한답시고 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대책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제로 끌고 오고 필요 없으면 죽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독한 방법을 쓰면서도 이것이 평화를 줄 거다. 그런 저질스러운 방법 쓰면서도 은혜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이 종교적인 언어로 어떻게 포장해서 좀 덮어보려고 애쓰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종교적인 언어로만 가득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득한 것인지 날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사실 사사기의 외침입니다. 사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사들이 12명 나와서도 진정한 사사 없다.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이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라고 좌절했지만 근데 왕이 있으시다. 누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그저 종교적인 민족이지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외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사기의 외침이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믿음 가운데 깊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